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날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쉬잖아요. 하나님도 쉬시고 예수님도 쉬는 줄 알았더니 안 쉬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안 쉬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끝낸 이후에 쉬시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까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까지도 계속 사역하시고 심판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이 모든 만물이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자 이제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서 살아 알아서 굴러가 하고 방임한 게 아니고 그 창조 이후부터 하시는 행하심이 이걸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전면과 후면이 있는데 창조가 전면이라면 후면은 창조 이후부터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이 곧 섭리인데요. 우리도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일도 그렇고 할 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섭리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섭리가 상당히 이게 지식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실천적인 믿음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분명히 안식일 날 쉬셨나고 그랬는데 그럼 그 이후부터 창조가 6일까지 행위가 끝났고요. 창조는 끝났고 그 이후부터 이 세상이 심판 때까지 이렇게 붙잡혀 있잖아요. 이 심판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섭리로 일하신다 이겁니다. 이 섭리로 일하는 과정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굴러가요. 그래서 이 창조는 무에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그런데 섭리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 세계를 관리하시고 굴러가게 유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는 전 피조물의 그 운영과 유지와 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 피조물이 다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섭리의 일을 끊임없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행하고 있다는 증거 구약이 하나 되면은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모리 족속 전쟁하는데 무찌를 적은 하도 많은데 해가 거치게 생기니까 컴컴하니까 전쟁을 못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태양아 너는 중천에 머물러라. 기브온 골짜기에 너는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그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진짜 태양이 먼저 있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훤히 달도 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아모리 족속을 대적을 해서 무찔렀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태양을 잠시 중지시키는 일, 달이 계속 떠 있도록 하신 일,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하루 지나서는 이제 원상태로 태양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에서만 끝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섭리 중에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섭리를 잘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섭리 지식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천적인 지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전부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인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에 나오죠. 이와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섭리라는 것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 심판할 때까지 하시는 행위가 섭리구나. 그걸 아셨다면은 하나님이 섭리를 어떻게 하실까? 그걸 좀 의문점이 나죠. 도대체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 우리가 무진장 많이 쓰는데 세상 사람들도 섭리를 쓰더라고요. 이 섭리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섭리의 방법은 뭘까? 봤는데요. 대략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다스림으로. 우리가 이제 쉬운 예로 이제 아파트를 짓고 나면은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각 아파트마다. 그죠? 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입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아파트의 각 세대의 그 하자도 보수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후에 피조물들을 이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창조의 목적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이시니까 이 섭리하시는데도 왕으로서, 왕이라는 것은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 통치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 통치권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도다. 이 시편에도 나와요. 그래서 오직 시편에 많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계는 피조물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신정 통치 세상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나라들도 제사장이 통치하고 제사장이 그 지도자고 해서 신정 통치 재정일치 시대가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왕이 되셔서 피조물의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신정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피조물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 피조물을 보면은 천사들이 먼저 창조하셨죠. 천사들 중에서 복된 천사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받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사탄인데, 이 사탄이요, 관념적 존재로 많이 아는데, 선악을 상징하는 관념적 존재인데 아니에요. 실존 인물인데 이게 몇 번 나타납니다. 창사기 때 아담과 하와한테 그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 나타났죠. 구약에서 또 언제 사탄이 직접 나타나죠? 욥이죠. 욥을 치러 올 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신약 건너뛰어서 신약이 어디서 또 나타나죠?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마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여기에 세상 권세의 세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세상 권세 뛰어내려봐라. 내 이 세상 죽고 이런 세상 세 가지 요소를 시험했잖아요. 사탄이 직접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탄이 이게 직접 나타나는데 우리 그 개인들한테는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세 번의 이렇게 실존인 존재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사탄은 관념적 존재가 아니고 실존적 존재입니다. 이건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어떻게 되냐면 욥을 치러 내려갈 때 지 마음대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허락 맡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숨은 헤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겁니다. 예. 우리 겁내지 맙시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우주 천체는요. 이건 통치 안 받냐?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통치 받죠. 당연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는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걸 달이라고 그러죠. 달. 그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에. 그 다음에 또 각 절기 돌아가는 건 또 달에 의해서 농사 원력이라고 그러죠. 그 신기하게 음력이 농사가 맞아요. 양력은 몰라요. 음력은 저는 이제 농사꾼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음력은 무슨 뭐 추수 때 뭐 철이 내릴 때 뭐 심을 때 음력이 다 맞다고 그래요. 농사하시는 분들 음력달이 꼭 집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과 절기를 정하시고 해는 그 또 연도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걸 또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에 개입이 있을 때는 해와 달도 중지를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통치가 여기서만 끝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도 통치하십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대표적인 게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이렇게 한 말이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도 그랬어요. 사네립에게 이스라엘을 이게 침입에 들어온 아수르 왕한테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왕하 열왕기하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그 잠언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어디 이것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에 큰 일부터 작은 일, 소소한 일까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인간사에 하나님이 인간 세선 일까지 개입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 이겁니다. 경탄하죠. 그래서 이 인간 세소한 일에 그 섭리를 모르면은 섭리는 체험이거든요. 이 섭리의 체험이 없으면 목사일지라도 있죠.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안 믿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섭리를 깨달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사가 그러니까 형통한 일일 때는 상관없어요. 이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고난 주실까? 이런 질문 안 나와요? 아니 코로나로 그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 이전에 중세 때요. 패스트로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서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니까요. 예. 그 패스트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죽잖아요. 그래서 중세 분기가 온 겁니다. 사실은 경제적 체제의 분기. 봉건제, 영주가 모든 그 밑에 기사가 있고 기사. 영주를 받들어서 전쟁 나가고 하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중세 기사. 그 밑에 이제 소장농, 농노들이 있잖아요. 이 중세 교인은 캐톨릭이잖아요. 재산이 많죠. 교회가. 영주만큼. 그러니까 농민들은 다 영주의 소장농 아니면 교회의 소장농인 거예요. 10가마 나오면 한두 가마 놔두고 7, 8가마를 가져가니까 교회에서나 영주들이. 그런데 패스토로 인해서 농민들이 막 죽어가니까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귀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중세 봉건 장원제가 풍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그 많은 이
진짜 개인적으로 섭리 중에 계신 그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우리가 유심히 그분 기도하고 관찰해야 돼요. 거기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섭리가 있을까? 저렇게 저 사람이 힘든데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섭리 중에 다 있었던 거예요.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좋은 일에, 형통한 일에 섭리는 뭐 좋은데, 섭리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안 좋은 일이 닥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냐 할 때는 괴롭죠. 그걸 섭리라고 수긍하기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이렇게 감독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렇게 이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왕으로부터 사탄 마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섭리의 통치, 그러니까 통치만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존도 하시더라 이겁니다. 보존의 통치, 보존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 바꿀 때 preservation 그런 뜻인데, 이 보존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보존할 거는 다 보존하셔야 유지가 되잖아요. 그 보존의 섭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장 3절인가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며, 동일하게 온 땅도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다스림과 돌봄 안에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종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한 자에 계시느니라. 이거는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의 성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보존하시고 붙드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의 보존의 섭리에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창세기도 성령께서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전 우주를, 이 피조물계를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섭리에 관여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그랬죠. 한 따로 있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항상 연결돼 있어요. 우리 측에 다가오는 경륜적 입장은 달라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속적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속에 하나님 안 계시나요? 계시죠.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의미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를 보시면 이 공중에요 수많은 행성들, 지구는 작죠. 자그마하죠. 달보다는 좀 크지만 수조, 수십조, 바닷가 모래보다 많은 그 많은 별들을, 행성들을 크기도 크죠. 그런 거대한 별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여기서요 어느 부스러기 하나, 유성 같은 게 급속도로 와서 우리 지구에 부딪힌다. 그럼 지구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들이요 삐어져 나와서 지구에 충돌할 수 없는 것이 질량과 중력이 있어가지고 다 끌어당겨요. 그 소행성이 오다가 중간에 큰 질량이 있는 별들에게 다 끌려서 이게 궤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거죠. 목성이니 이런 띠들이 다 그렇게 행성이 빠져나온 것들이 충돌한 것들이 그렇게 흡수해서 이게 궤도를 돌게 만든다 이거죠. 이런 원리. 수많은 별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도 하나도 충돌하지 않도록. 이야, 그죠? 이게 여기에 우연이 있어요? 에이, 우연히 그랬겠지. 그럼 한두 번 하고 말해야죠. 언젠가는 충돌하겠죠.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연히 생겼다. 또 하나는 아니야, 운명론이다. 정해졌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성경에는 우연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다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섭리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존하시며 통치는 이 우주를 이렇게 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삶을 봐도 보존해 주시는 그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그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라.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 수도 하나님 세셨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이 풀들을 봐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풀들의 영광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보존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소한 삶의 영역까지 다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보존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이게 섭리가 통치하시고, 두 번째 섭리는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그 세 번째 하나 있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협력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협력의 섭리가 있는데요. 이 협력의 섭리는 인간에게만 이제 특히 이제 적용되는 섭리예요. 협력의 섭리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이걸 강제로 그 자유의지를 강제로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셔요. 그러나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선악의 특성이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좀 막아주시고 강제로 좀 막아주시면 좋은데, 그걸 인간의 자유의 의지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선택을 존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가변성이 있죠. 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의 통치, 신정국가로 이제 세우려고 다 하셨는데 이게 어긋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긋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범한 그 죄에 어긋났지만, 인간은 선택으로 인해서 어긋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이와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겁니다. 이게 협력의 섭리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A라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데 B라는 길이 나에게는 아주 멋있어 보이고 좋아서 그쪽 길을 선택했네. 가서 보니까 아니네. 고생 직사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잘못 선택한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협력의 섭리는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치, 보존 이런 건 다 전 피조물이 다 해당되지만 협력의 섭리만큼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길을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협력의 섭리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러면은 이 섭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활용하실까? 섭리의 방편이 뭘까? 큰 하나님의 섭리의 구성 요소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통치, 그다음에 보존, 그다음에 협력.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섭리를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 봤더니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게 성경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맞냐 아닌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내게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이걸 가만히 봤더니 성경에 있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 말씀은 짝을 이룬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느끼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유를 정결하시는 일. 아까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도 그 보존에서 말씀했는데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감찰하시나니.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 이게 말씀 나왔죠? 또 백부장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신하가 병들었는데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한테 고쳐주셔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죠?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죠? 예수님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죠.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말만 더 말씀드리면 요한기 예배서서에 보면은 성령을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이 말씀이요. 칼이에요, 칼. 우리 전쟁터로 얘기하면은 전쟁을 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게 칼이잖아요. 지금은 땅땅땅 총 쏘고 포 쏘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중세 영화를 할 때 우리 그 임진왜란 때 그 명랑인가 뭔가 그런 거 보면 실감 나죠. 사람 그 칼로 죽이고 막 그러죠. 그게 더 실감 나죠. 전쟁 영화가. 전쟁터에서 칼이 치고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투구도 필요고 방패도 필요하죠. 막 칼이 없으면 전쟁 못 하죠.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저도 이거 깨닫고는 그 목사에게 100% 무장하는 게 말씀이에요. 칼이에요, 칼. 이게 칼입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이게 비유같이 나타나는 말 같은데요.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영의 세계에서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말씀으로 잘라요. 찌르고 쪼갭니다. 찌르고 쪼갠다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잘못 죄를 다 드러내고 그 사람의 심령의 병을 다 치유하고 살리고 죽이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대하는 게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대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진짜 영적으로. 그리고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저도 정말로 반성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칼이에요, 칼. 죽였다 살렸다는 의사만이 수술하는 의사만이 칼이 아니고 우리 목사에게 준 하나님 칼인데 이걸 칼을 잘못 휘두르면 사람을 영혼을 죽이고 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섭리가 이 말씀이 폰이죠, 폰. 음성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음성의 말도 믿음의 성령이 역사하는 음성의 말은 능력을 일으키잖아요. 나서라, 치유되라, 악한 영에 나와라, 뭐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음성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이 음성의 폰의 음성이 아니고 이건 섭리의 말씀인데요. 우주가 멈추기도 하고 해가 멈추기도 하고 달이 계속 떠 있기도 하고 그러는
엄청난 그런 섭리예요. 섭리.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도구로 쓰시나 봤더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뭘 섭리의 도구로 쓰시나 봤더니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예. 그래서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느니라. 그렇죠? 천사들을 사역자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우르릉 쾅쾅 하셨죠? 다 천사들이 임하는 장관이죠. 예.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섭리의 도구로 쓰는 게 누구냐 뭐냐 했더니 사람이더라고. 사람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십니다. 특히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하나님이 사역의 도구로 쓰는데 뭐가 가장 좋은 그 복이냐면은 사람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갱신된 마음, 사람의 변화된 마음이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는 섭리의 도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섭리의 방편, 섭리의 도구로 뭘 쓰시나 봤더니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하나님이 섭리의 보조를 중단하시기도 하고 섭리의 보조를 빨리 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 기도의 섭리를 보조도 맞춰 주십니다. 이게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많이 보게 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정말 저부터도 예를 하나 드리면 모세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아파서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이러잖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보조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다 이겁니다. 섭리. 그 다음에 자연계가 또 하나님의 섭리로 쓰입니다. 그죠? 여기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섭리로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자연이 바다가 산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섭리는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측면에 끝일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섭리는 체험하는 거고 섭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발자취입니다. 예. 이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끝, 하나님의 발자취가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니까 창조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잘 깨달음을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행하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로 우리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